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글자 14번째 글자로 모든 8자리 시작이 되는데요. 이 14번째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물고기 눈이라고 해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글자의 전반부는 주로 목축과 관계되는 소라든지 말뚝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오면 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자들하고 하는 또 낚싯바늘 이런 어업과 관계되는 형상 문자들이 그 히브리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물 위에 탁 튈 때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또 낚싯바늘 딱 걸렸을 때에 축 늘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움틀거리면서 이 등이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 그것을 물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면은 굉장히 물고기가 이렇게 탁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1189장의 성경책에서 말씀장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의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당신네들이 글자를 볼 때마다 하여튼 말씀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볼 때도 말씀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낚시를 하러 갔을 때에 어부가 고기를 탁 이렇게 낚아챘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다에 나가도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았을 때에 그게 탁 물 위에 올라왔을 때 이 요동치는 그 물고기 그걸 그 어부가 보고서 기쁨처럼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 물고기 글자로 8절을 다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다 어부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 그를 이제 불러내실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2배 가득 찬 고기가 생겼습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그 놀라움과 그 기쁨은 일생에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가 배에 2배에 가득 찬 이상으로 그 기쁨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와 관계되는 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종교세, 성전세 문제로 베드로가 아주 고민하고 가버나움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 주님께서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세금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네가 가서 바다에서 첫 번째 낚아 올리는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한 세겔이 있으니 그것으로 반세겔씩 예수님 거와 베드로의 것을 이제 그 4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기의 입을 열면 문제가 해결되듯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운물 곁에서도 주의 말씀이요.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를 볼 때도 주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장은 그 밑바탕에 흐르는 모든 정신이 말씀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기를 잡을 때의 기쁨이 그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뭐 어부들, 낚시꾼들이 그 낚시 고기 이렇게 낚아 올릴 때의 그 기쁨 때문에 뭐 주말이고 시간 나면 낚시하러 가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그 기쁨은 그 낚시할 때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늘 우리 주시는데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는 뭐 감격하고 놀라서 기쁨이 넘치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정체성 확보가 되지 아니하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아침 안개 속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잡지 못했다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고. 그때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냥 물 위에 풍덩 자기를 몸을 던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에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먹게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볼 때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 감격.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선을 볼 때 감격이 있듯이 감격이 있어야 돼. 말씀을 볼 때요. 그래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얼스된 날생금보다도 예리하다. 생선이 그냥 공중에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오든 아니면 생선 뭐 잉어라든지 이런 이제 큰 고기들이 아침 이렇게 호수에 나가 보면은 딱 이렇게 뛸 때가 있거든. 그때 그 감격과 같은 살아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이 생선 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절의 첫 단어는 등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등이 이렇게 레르라고 이렇게 여기 물고기 글자 제일 앞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로시 머리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레르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힘들 때에 등불이 되어서
그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맹세라는 단어가 여기에 눈이라는 물고기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 것이죠. 그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임금이 내어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 선민으로서 이방인의 제사 음식, 그것이 임금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더라도 거절하는,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고, 잡힌 고기는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항상, 어부가 배에 고기를 늘 그냥 이렇게 보호하듯이 말씀을 늘 품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10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고난이라는 단어, 이게 물고기 글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막 살아있는 물고기가 뛰듯이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나를 이제 붙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를 위해서 금령을, 임금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식으로 늘 그냥 기도했다. 그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여. 그랬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건져 올리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크더라도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믿음이 뭐냐? 고난과 씨름할 때에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주님이 나에게 핀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힘이 더 크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제일 큰 고난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부활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모든 말씀의 귀결점은 부활이라고. 부활의 언약을 어떻게 믿느냐, 부활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물고기가 살아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이런 주님이 애니야 다비다에게도 하나님은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경했을 때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옥문을 깨뜨려서라도 구해 주듯이,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가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살려내어서 사역을 하게 하듯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본인이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부르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자원하는 요 단어가 물고기 글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자원제물, 화목제는 감사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물고기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라고요. 이렇게 다 들고 있네요. 요거요. 네. 여기 네페시. 요게 입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잇몸하고 치아가 이렇게 내려온 거. 그래서 요건 입 모양을 해서 폐해서 입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 히브리 글자를 보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잇몸 위에 치아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쉰, 그래서 이빨이라는 거예요. 이빨. 그 네펫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입속에 있는 이빨에서 이 살아있는 것이,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이, 이게 영이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이 마르고 입이 닫힙니다. 그렇지만은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입안에 혹은 이빨에 이러한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기쁨처럼 영혼을 네펫이라고 해서 이 단어로 네펫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나이다. 할렐루야. 예.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과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는 날까지 주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도 몸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내려놓듯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혼만 있으면 육신의 옷은 벗었던 걸 다시 입히듯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 그냥 물고기만 보지 말라. 이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105절부터 시작되는 물고기로 첫 줄을 답간체로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내야 돼요. 되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절인데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이 나탄이라는 요게 이제 물고기 곡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물고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운데 요게 이제 나무에다가 짐승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목을 이렇게 매달면 이렇게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선물, 이거 주다라는 거, 선물로 주다 하는 뜻인데요. 뭐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천지 주제시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요 단어 붙이신, 선물로 주신, 내 손에 붙이신, 선물로 주신 이 나탄이 뭘 주다, 선물로 주다 그런 뜻인데, 선물로 주신,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선물로 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물로 주셔서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악인은 나에게 못된 것을 선물로 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선물은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나에게 오면 그 다음에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
너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말씀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KBS 그 성우를 하신 분들인데 새벽기도 이제 우리 교회는 나오고 그 다음에 본교회는 저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산성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김경옥이라고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뭐 한 2년 동안에 새벽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막 울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저도 이제 올라가서 뭐 밥도 먹고 또 그 다음에 신방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8시까지 기도한 8시까지. 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민 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들의 병력 문제 여러 가지 결리니까 참 힘들어 하더라. 근데 어느 날 탁 내려와서 목사님 165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그래서 165는 165일 후에 이민 가면 너무 늦어버리고 165억을 준다는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겠네요. 165절요. 165절은 시편 119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집사님 이민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터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서류 가운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딱 이제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인터뷰할 때 하나님 165, 119번 165 그러면서 본인이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영사관에 있는 분이 서류를 보면서 거기 경제적인 문제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렇게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어 가지고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 가지고 와서 얼마나 기뻐한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선말씀 후 사건.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사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 받는 게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모든 목사의 설교가 다 자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개는 탁 그냥 와서 마음에 꽂히는 것이거든. 마치 물고기를 낚싯바늘에 탁 이렇게 잡아 낚았을 때 그 기쁨처럼 와서 딱 자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많은 우리 아파트가 있지만 자기 집이 딱 이렇게 그냥 마음에 꽂히는, 이거 내가 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 집은 꼭 사야 되겠다. 자기 집이 딱 이렇게 꽂히듯이 자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말씀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의 법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들어가도 나와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또 집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집안의 말씀을 하여튼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도 나와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 내가 늘 골똘하게 생각할 때도 이 미간에도 표를 붙이고 말씀 생각하고 내가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는 이런 축복이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귀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1절에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의 14번째 글자 눈이라는 물고기 글자 이것을 가지고 8절이 첫 줄이 다 똑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닭관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큰 빛이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햇빛 같은 은혜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